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의지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찬양대 또 세 분이 이렇게 육지에 가셨지요.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대를 이렇게 또 업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악신들이 떠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찬양대 반주자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축복된 명절을 맞이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교회 표어로 이렇게 정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씩 생각만 이렇게 잘 하면은요, 그것이 전부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올바른 생각만 하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때로는요, 혹은 오늘 본문처럼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환경과 또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요, 벌써 우리가 그 마음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지만,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이고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보좌의 망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보좌의 망대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은요, 진짜 참으로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봅니다. 저도요, 처음에 또 정체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정체성과 신분에 따른 이 권세를 알게 될 때에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이 다가오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에 진짜 이 강물을 건너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도 있고, 진짜 불꽃이 우리 가정을 사르고 우리 자녀들을 사를 정도로 사르게 되면요, 불꽃이 사르게 되면요, 진짜 그게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강을 건널 때에 그 강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침몰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불꽃 가운데 지나갈 때에 그 불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한 존재이고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은요, 원래 이름은요, 또 요한인데요, 예수님께 세례를 줬다고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또 요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요, 이 굉장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왕궁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이 헤롯 왕이 헤롯 자기 동생의 부인을 헤로디아를 이렇게 또 왕비로 삼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 요한이 보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게 마땅하지 않다. 그게 범죄다. 성경에 나타난 그게 간음이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한은 또 거룩한 사람이고 또 의로운 사람이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또 요한이 한 말이 틀리는 것, 또 말이 맞고 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악감정만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때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결국 목이 잘라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요 역시 통치자들의 권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권력이 바로 요한의 목을 베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요 권력자의 주변에는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 권력의 중심부를 향해 가지고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권력의 권좌에 앉기만 하면은요 그야말로 초법적인 존재가 되어 가지고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진짜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권력을 손에 쥔 자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헤롯 왕을 보니까 두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시 갈릴리의 지역의 분분왕으로서 그 지역의 일대를 호령하던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로 헤롯이 뭐라고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문 듣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환생한 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헤롯 왕이요 일개 야인에 불과했던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한계가 있는 상대적인 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래서요 건불 10년이라는 그런 또 속담도 있잖아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도 10년을 그 권세가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상대적인 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은 비록 일시적으로는 막강한 세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또 헤롯 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세상의 권력은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또한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그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게 보여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요 모든 운명을 좌우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요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요 한 가지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권력의 원천도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던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보잘것없이 볼 수 있지만 점쟁이들한테 가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소금 뿌리고 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찮은 존재로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자녀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공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서밋이 되었고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공주병에 걸릴 일도 없고 왕자병에 걸릴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이 우리는 왕자이고 공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의 운명은요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이용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의 모습과 구약 성경 에스더에 나오는 이 에스더와 비교해 보면서 참으로 한 인간의 인생과 그 운명은 그 사람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진짜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아야 될 줄 봅니다. 헤로디아는요 처음에는요 헤롯 왕의 동생 빌립과 결혼해가지고 빌립의 아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헤롯 왕과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요 헤롯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상당한 이렇게 또 미모도 지닌 여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헤로디아가 이렇게 딸 살로메를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헤롯의 왕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목을 베도록 한 지략을 볼 때에 또 지혜도 있었고 지략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도 대단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가 가진 이러한 미모와 기략을 가지고 또 지위를 가지고 두뇌를 가지고 진짜 어디다 사용했냐면은요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요 똑같이 진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의 왕의 이렇게 또 아내로서 왕후의 지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요 한눈에 또 아하수르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탁월한 이런 미모를 지닌 여성이었거든요. 더군다나요 예수도 역시 헤로디아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지략과 결단력을 지닌 여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민족이 진짜 하만에 의해서 멸살당하게 될 그때에 이 예수도의 지략을 보세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냐면요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헤로디아와 에스더를 비교해 볼 때에 유사한 점이 많은 두 여인이
한 사람은 살인자로, 한 사람은 민족을 구하는 자로 운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야는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었던 반면에 예수도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두 여인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진정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나 재주와 같은 그 요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 속하여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지위나 재산 또는 혹은 미모와 지식과 같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진짜 얼굴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조금 미모가 약한 사람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미모를 이렇게 갖춰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요 그러한 요소들은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부수적인 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또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진짜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얼굴을 탄탄하게 한다 할지라도요 나이가 들면은요 이 변형될 때 보니까 오히려 자연미보다 더 못하게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좀 사람으로 이렇게 전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육신적인 미모로 또 신체적인 것을 가지고 추구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 근본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에스더와 같이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복되고 거룩한 절대 전도제자의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종이 되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 앞에 죽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최고의 권력을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가요 진짜 가진 것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뭘 가지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선포할 때에 안진뱅이에게 또 임했던 그 저주가 풀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세상은 원래 순리가 아닌 영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창세기 3장에 출연했던 사단은요,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탄과 연관된 세상을 모르거나 또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면은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요,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로 도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 자체가 순리대로 살지 않은 것이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가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종로로 다는 이 자체가 영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결국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잘 알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언제든지 중요한 인물들이 제거되었을 때 보면은요, 바로 또 이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또 이단을 정죄해 가지고 이렇게 제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 가지고요, 그 유대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진짜 그리스도 전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가지고 맹수들 앞에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맹수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게 짐승으로 알고 뭐 핥히고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불로 태워서 죽이기도 화형식을 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바로 그때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를 보면은요, 복음이 끊어지고 종교가 왕성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세 시대는요, 멸망의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했던 것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어떠한 강한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복음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세상에 전했던 세례 요한은요, 성공자 중에 성공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벌써 성령의 충만함에 영향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에도 보고 또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처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모범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그 행적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잘 기록되어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했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함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났거든요. 낳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뭐 어떻게 보면요, 많은 그때 상황에 보면 많은 굉장한 제자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함을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요, 예수님을 자기 수하의 제자로 두려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봤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영적인 것들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또 나는 쇠야 하겠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현실만 따라간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교권과 정치 권력과 지식 경제에 빠졌다가 그 후대들이요 2000년 동안 또 이율이 방황하고 그리고 민족으로 방황하는 민족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은 능히 모든 문제를 수용하고 넘어서는 답을 얻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흐름과 그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나를 낮추는 이런 지혜만 있어도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요 다 얻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뒤에는 더 큰 하나님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어려운 환경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숨겨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우리가 그 환경에 속지 아니하고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경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았다는 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 또 갈등 속에서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그거를 발판으로 삼고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문제와 어려운 환경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이 숨겨졌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네피림 문화와 이 시대의 흑암 문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영리 시대와 또 미래 시대와 복음 시대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정복자의 여정을 가고 파수꾼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아침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777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777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영리 시대를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흑암 문화 시대를 정복할 수가 있는 이런 파수꾼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틀린 동기와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착각하고 망각해버리면요 진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또 하랑이가 왔었잖아요. 근데 하랑이가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또 지네 할머니한테 이렇게 또 살짝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도 이 사탄이 와가지고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또 어렵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그 말 하고 난 뒤에 잠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렇지요 그러면서 마귀는 사탄은 이미 박살났지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이렇게 예배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저희 할머니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린이 주일학교 그 담임 교육자가
이렇게 간증을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또 적용을 해가지고요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자기 삼촌이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와가지고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삼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우리 삼촌을 살려주면은 우리 삼촌이 술 안 먹고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했는데 삼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지네 아빠가 술을 좀 잘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네 아빠가 술 마시고 올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집사람이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강도사님 딱 한 번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그러면 너네 아빠는 계속 술 마시면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우리 아빠는 술 마시면 무한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고 인용할 수 있구나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이 사단은 힘을 못 쓰고 사단은 박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사단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틀린 동기와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가끔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놈은 내 신세야 하고 신세 타령을 있다는 그 자체가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고 이미 틀린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은요 이게 바른 선택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노마에 속국된 지 30년 날 어느 날 이렇게 또 완전히 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권과 교권은 다 무너졌고, 그 후로요 1400년 동안 223개 나라에 의해서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서 비참하게 짓밟혔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사단의 노예에서, 사단의 포로에서, 사단의 속국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 당할 때, 입장이 불리할 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착각만 하지 않아도요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바른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와 모든 사건과 자신의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열려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지혜의 문이 열리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만 회복하게 되면은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고, 오늘 이 현장이 우리의 미래의 현장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기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성공한 그 자체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밋으로 또 올려놨다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요 영적 서밋이 되는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에 성공한 그 자체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의 축복을 발견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전도의 망대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의 축복을 발견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의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